우리는 괜찮아 보이거나 또 훌륭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참으로 신사적이다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신사적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로 젠틀맨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원래 왕실에서 수종을 드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다. 젠틀맨. 문벌이 좋고 또 건강하고 형통한 가정에서 태어나 왕 앞에서 봉사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젠틀맨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예절을 갖추고 고상한 지식과 품격을 갖추고 왕을 섬겼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젠틀맨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영국이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만 그들의 과거는 야만족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그 국민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서 몸과 마음이 개간이 된 것입니다. 저들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이 핀란드라든가 노르웨이, 스페인 같은 나라들, 과거에는 이 바다에서 이 도적질을 해먹고 살던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렇게 또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워낙 드세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이 깡패들을 사서 바울 일행을 방해하고 목숨을 위협함으로 바울은 밤중에 그곳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3주 만에 데살로니가를 떠나 베레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움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베레아 이 교인들처럼 너그러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더 너그러운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그럽다라는 뜻은 옛날 성경에 보니까 신사적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유게네스, 즉 고귀한, 좋은 가문, 매너가 있는 이러한 의미를 이 너그럽다, 또 신사적이다라는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가정에 태어난 것을 비관하고 배우지 못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것을 원망합니다. 어려운 가정, 또 못 배운 가정, 또 보잘것없는 이러한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모두 다 명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벌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정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상업 도시였기 때문에 이 상업에 대부분 장사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 쇠를 녹여서 파는 그러한 사람들, 돌을 깨서 다듬는 사람들, 농사 짓는 그러한 사람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베레아 사람들을 향해서 더 너그럽다, 더 너그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고상한 지식과 품격을 가지고 아주 깨끗한 매너로 또 아주 멋지게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기까지요. 네, 저들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자, 신사적이다,
너그럽다라는 말은 어떠한 외모에서 풍기는 에티켓, 도덕적인 이러한 매너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대한 열망, 또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순수한 열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신앙은 순수해야 되고 또 신앙의 청결함이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곳에도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이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면이 있어야 됩니다. 갓난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아 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모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릇된 태도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결코 영적인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한 감격도 없고 그러면은 본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마음, 아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멘은 매사에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아멘은 확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멘을 생활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 살아있는 성도는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아멘이 또 메말라 있으면 신앙도 메말라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실되고 자기의 이 주관을 가지고 비판하고 평가하기 시작한다면 벌써 신앙의 순수함을 잃어버린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너그러운 그러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그럽지 못한 교인의 마음에는 독한 시기와 이 다툼이 있고 또 진리를 거스르고 또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는 성도들을 귀족처럼 대하신다는 거죠. 젠틀맨처럼 대하신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순수하고 또 청결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너그러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또 한번 읽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 베레아 교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옛 성경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성령의 역사와 또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부드럽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진지한 마음을 가진 교인들이 바로 베레아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마음 바탕이 너그럽고 좋은 교인들이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너그러운 사람을 향하여 마음이 트인 사람, 오픈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편견이 없고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하여 신사적인 사람, 또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마음속의 교만과 편견의 이러한 돌밭, 아집과 쓴 뿌리들이 뒤덮인 사람들은 모든 상황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꼬투리를 잡습니다. 트집을 잡겠다는 마음으로 비판적으로 듣습니다. 듣기 좋은 말, 또 자기 정서나 취향에 맞는 말만 골라서 선택해서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이러한 심성이 좋다 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심성이 좋은 사람은 말씀을 듣는 자세부터가 다르다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자 하는 자세를 갖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한다는 거죠. 1분 1초가 아깝죠. 그 시간에 우리가 허튼 생각 또 허튼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전적으로 수용하며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듣고 배울 때에 받아들이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간절한 마음이다. 간절한 마음이란 열정을 다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열정을 다하는 마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행하든지 간에 하나님 주신 이 열정을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히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레아 교인들은 마음을 다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든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든 일을 하든 이렇게 간절히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책을 펴놓고 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베레아의 유대인들이 너그럽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열정을 가지고 몸과 마음을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심리학자 이 에릭 에리스는 시기심의 근본은 열등의식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의 이 뿌리를 파고 들여다보면은 열등의식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시기심이 많았으면 이 바울의 인기가 높아지자 당장 시기심이 발동하여 폭력배까지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상대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받아들이지 않고 삐딱하게 듣습니다. 피해 의식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또한 의심이 가득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을 이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는 부흥사가 설교를 한다 하더라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별거 아닌 거에도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가르치느냐가 아니라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존중히 여기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호세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호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했습니다. 에레미야도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이에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부드럽고 온유한 옥토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베레아 성도들은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구구절절 다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한 말씀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마음이 옥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100배, 60배, 30배 심령의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또한 자녀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마음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도 간절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마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줄 안다고 하는 것은 겸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의 겸손 또한 생명이라는 거죠.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겸손하면 말씀을 잘 받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는 이방 땅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귀신에 들렸나이다. 예수님은 무반응, 전혀 여인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다시 목소리를 높여서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인의 이러한 간절함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래도 여인은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네 예수님 옳습니다. 옳습니다.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 얼마나
금술한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순종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마음, 간절한 기도, 정말 간절한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11절 이제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성도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상고한다라는 뜻은 날마다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고 또 상황을 판단하고 구별하고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그러운 성도가 어떠한 성도입니까? 다방면에 해박하고 고상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만에 배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그러운 성도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하루의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판단하고 결정하는 성도들이었다는 거죠. 코란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성경 중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처럼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성경을 묵상하고 또 상고하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연구, 상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스갯소리로 후탁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후탁교인. 평소에 성경을 보지 않아 성경에 먼지가 쌓이면 주일날 교회에 갈 때면 성경의 먼지를 후 하고 불고 성경을 탁탁 털어서 나오는 교인. 후 불고 탁탁 털고 나오는 교인. 후탁 교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한 장 읽지 않고 살다 보니 믿음은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마귀가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자신의 생각과 또 자기의 마음을 주장하고 판단하니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비신사적인 교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그러운 성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탐구하고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성도들이 너그러운 교인이라고 이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어떻게 돼요?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베레아에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13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다는 소문이 듣자 어떻게 했어요? 거기까지 가서 우리를 충동시켜 움직여 소동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언제나 사단의 행동을 따라하며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과 핍박을 당하자 베레아 사람들은 불난 집 구경하듯이 구경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위험과 희생을 무릅쓰고 바울을 몰래 피신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바울을 인도하여 아덴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 또 아덴까지는 무려 320km나 되는 먼 거리였는데 이 베레아 교인들은 이 먼 거리도 이 마다하지 않고 바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했다는 거죠. 네, 말씀을 마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교회의 소망이고 또 교회의 또 기쁨입니다. 네, 어떻게 해서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까? 전도를 계획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으로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베레아 교인들처럼 더 너그럽고 또 간절하면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아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전도이고 진짜 복음 전파입니다. 베레아 교회는 전도의 이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였다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교회 베레아 교회처럼 더 너그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해마다 또 상고하고 연구하는 또 모이게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너그러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